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팔복에 대한 것을 확인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그거를 윤리적 규범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기독교를 마치 윤리적 교회로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가 윤리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윤리적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러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부흥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심으로 영광을 계시하는 거를 우리 인생들은 그걸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게 그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때 했어요. 우리는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신분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배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영광을 계시해야 되는 이런 그 산상수훈 이거를 마치 윤리적인 문제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을 왜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처럼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중보의 삼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중보의 양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품위와 그다음에 삼직이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끄집어내고 그러면 성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세의 수건이 얼굴에 가려워져 가지고 그 복음의 내용에 복음의 진술을 볼 수 없도록 그동안 해놨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가려져 있던 수건을 벗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한 것이 가장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큰 오류를 윤리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은 그런 그 영광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는 이런 그 윤리적인 어떤 명제나 또는 뭐 이런 어떤 전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맺어지는 열매지.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당위를 위한 삶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수차 이야기를 했다 해도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건 전부 이 문제로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뭐 이거에 이제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분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확인할 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팔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팔복은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갖다 해야 될 주제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자, 이 조건을 이야기하고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복 있는 자에 대한 걸 선언을 갖다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조건인가 아니면
우리의 계시적인 관점으로 봤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 이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시되어진 그거대로 오신 분이 바로 복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이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인하여 이들이 쫓겨났어요. 이거 추방됐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받았던 이거를 상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세계는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종로로 타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지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물론 예수님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성취하신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함축적으로 이걸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이 아브라함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였듯이 바로 애굽의 종로로 타게 하셨다가 이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그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었고,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섬기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 역사를 보통은 이렇게 창건되어졌지만 우리 한 80년 세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나라가 분국이 되어졌고, 분국되어진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721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유수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입니다. 바로 요시야 임금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10지파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국되어졌던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분국되어진 이 망했던 이런 그 나라는 망했지만 여기에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회복이 되어진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 이제 580년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유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로의 유다 지파인 그 한 지파의 유수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10지파가 회복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건 명분상 12지파의 유수를 우리가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다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진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걸 우리가 확인하듯이 모형적으로 이걸 갖다 공부를 하다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우리 이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 숙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해서 이거를 인간의 의를
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문제점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든지 이 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분국되어져 있을 때 보통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내용이 거기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이렇게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세의 그 언약에 의할 것 같으면 너희들에게 한 언약이 남아져 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수없이 선언을 갖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 회복에 참여하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은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다. 여기서 유수의 포로로 끌려갔든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든지 그것이 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복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으로부터 남은 자를 이제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청을 받은 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을 때 초청받은 자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초청받은 자가 다가 아니라 극히 적게 부르심을 입은 자, 요 사람들만 지금 복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이거를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지 건너 교회당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런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12지파로 비록 나라가 찢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12지파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걸 자랑 삼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721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복 있는 자로 자처를 갖다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자, 특별히 거기 종교 지도자 연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스스로 복 있는 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선지서의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이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복 있는 자야. 이 언약자손 12지파가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언약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언약자손은 단수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의 12지파가 수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쓰이는 것은 예수 그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했다 했는데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 저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선지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만나야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만이 복이 있는 자에 참여할 수가 있어. 이걸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조목조목 그 율법을 자기들이 순종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율법주의에 함몰되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 살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면서도 성화라고 하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를 부정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지금 똑같아요.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칭을 갖다 하기를 이걸 구원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받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자손인데 감히 우리를 누가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여기서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신인 협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인이 협동해가지고 어떤 의를 쌓아야지 어떻게 의가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매우 그래 그렇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산상수훈을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백발백중에 걸려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래. 그게 아니면 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덕이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제 성경 보고 뭐 착하게 뭐 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있다는 거야? 이 구분이 안 돼요. 아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알겠다. 감춰졌을 적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수건을 벗겨놓으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는 다 알게 됐어.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사는 과정을 갖다 보니까는 여전히 희미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구원을 받지 못한 건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우리 구원을 받았어? 그거 뭐 표 보여봐봐. 나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방언할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다 해야 방언 내가 하지. 그러면 성령의 무슨 그 열매인가 보네. 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확신이 와요. 근데 다른 사람 뭐 그 기도원에서 이야기하듯이 개나 못 받지 어떻게 사람이 방언을 못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흔한 방언 하나를 못하면서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받지 못했다는 거야? 라고 오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그 덕성 문제를 가지고 윤리 문제를 가지고 착하게 살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도 저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잘 먹고 잘 살기나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소위 세속주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뭔가 여기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맨날 고생만 하고 뭐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만모니즘화 되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요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이 여기에 다 걸려버린 거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확증이 떨어져야 돼. 확증이 떨어져야 다시는 이런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아마 언젠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하다가 보니까는 또 잃어버렸어요. 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양식을 삼지 않으면 뭐 맨날 그 백반 똑같은 그 맨밥에다가 뭐 그걸 맨날 3끼씩이나 어떻게 먹습니까? 질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잘 먹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식을 삼지 않고
뭔가 특식을 요구해요. 특식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식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는 걸 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날 아는 얘기 왜 저렇게 한다냐?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별로 귀를 기울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거예요. 맛이 없는 밥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질력 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특식을 거기서 요구를 갖다 하니까 내가 모르는 무슨 뭐 이거 생각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 좀 들려줘야 지가 잠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참여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1시간 내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 해도 뭐 지난주 들었던 이야기나 1년 전에 들었던 얘기나 다른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변한다고 한다면 머리 나쁜 사람은 공부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왜? 그 변화되어지는 걸 전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단순 명료한 그런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까? 그건 세상에 있는 지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혜만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촌부로부터 해가지고 뭐 저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제세 부릴 것도 없어요. 왜? 은혜의 선물로 준 건데 목사가 자기가 잘나가지고 뭘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르쳐줘도 말 안 듣고 안 가르쳐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세를 갖다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거저받은 거를 갖다 안 가르쳐주고 제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저주받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복음을 제세를 갖다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팔복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은 자, 회복에 참여되어진 자, 이들이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12지파 중에 남은 자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했던 뭐 가난한 자, 여기서 이야기했던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던 가난한 자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비하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낮은 자로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중보의 삼직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그래요. 가난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애통한 일입니까?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복 있는 자가 예수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11절에 보시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까지는 이 복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3인칭을 썼어요. 3인칭을. 이것이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가 이렇게 한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3인칭을 쓰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것이 나야라고 하는 걸 썼지만 이제 그 11절 넘어가니까는 2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고기 잡던 사람들한테 뭐 시켜준다고 제자를 삼으셨나요?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 내쫓고 그런 어떤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넌 나 따라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우리들이 드린 바 되어지는 그런 그 단어를 갖다 씁니다. 걔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산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지금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 하는 낚는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이 그냥 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표적적인 표현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런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복음 증거를 갖다 하는 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이야기예요. 이 2인칭은 너희 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의 증인의 역할을 갖다가 하도록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뭐 기적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이야기는 그 일에 증인을 삼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이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따라다닌 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모습을 본 자, 이 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특수 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수 직원. 요거는 성경의 계시가 끝나게 되면 신약 성경이 95년경에 완성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해가지고는 없는 직원들이에요. 사도,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선지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을 특수 직원이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성경이 끝난 이후로는 없는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직원이 누구냐? 이 직원이 일반 보편적인 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그다음에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를 요 직원으로 넣어가지고 성경이 끝난 뒤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 직임을 가진 자들을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존직.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임.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번 내가 장로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장로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항존이 아니에요. 이 항존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되려고 한다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늘 있어야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장로 목사가 이제 장로는 선출이 되어져 가지고 교인의 대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회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인은 성도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성도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의 대표와 교회의 대표가 당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교회 정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제 교회 정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기본이고 근본적인 건데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 직임자들이 완장인지를 알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삼심제, 당회, 노회, 총회, 삼심제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보호를 받도록 모든 정치 체계가 됐다. 우리가 장로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이런 감독 정치하고 달라요. 천주교라든지 어떤 교황 정치하고 다릅니다. 또 이렇게 뭐 회중 정치를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장로는 대의를 위한 대의 정치를 갖다 우회해가지고 이걸 선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치리권의 위임을 갖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치리를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위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성도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를 뽑아놓고 장로 말을 갖다 안 듣는다. 뭐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의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일을 갖다 해가는데 그거를 그냥 뭐 사람들이 무조건 오고 쌈박질 해가지고 끝내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투표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선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그 임기가 보장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임기가 보장을 받아야 돼. 이것이 지금 이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는 복 있는 거에 참여되어진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갖다 해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증인을, 이제 증인을 소금과 그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갖다 합니다. 이때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뭐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그 설명을 또 했는데, 민수기 18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물에 이것이 첨가되어지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증발을 시켜가지고 소금을 갖다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늪지대에 소금이 섞여져 있는 늪지대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소금을 같은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불순물보다 소금은 먼저 녹아 내리잖아요. 그것만을 소금으로 여기고 나머지 건 다 버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량 조금 뽑기 위해 가지고는 대단히 많은 그 불량품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연상을 두시고 이걸 봐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이 남은 자들은 이 소금으로 해가지고 소금 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지 않고 여기서 다 뭐 포로로 끌려갔거나 이제 이 남지 않은 남은 자에서 제외되어진 자, 이건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은 자들이에요. 이게 소금의 맛을 잃은 자들이니까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의 발에 밟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갖다 공부했을 때 바깥들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방인의 발에 짓밟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짓밟히는 사건이 바로 소금으로 해 이 소금 맛을 잃어버린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소금을 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때 이제 뭐 또 가옥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옥상 같은 데는 어떤 집회 장소로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버리는 것, 소금 맛을 버리는 찌꺼기를 여기다 버려요. 이 옥상에다가. 그러면 이 진흙으로 보통 만들어진 이 가옥이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수도 되고 튼튼하게 되어지고 이런 기능 때문에 여기다 버리는 건 결국 사람들이 밟고 옥상에서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너희들이 밟히진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14절로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제 이 집을 이때는 석회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산악지대예요. 여기가 산악지대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비가 안 올 적에는 모르겠지만 비가 올 적에는 이렇게 몰아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산 아래에다 집을 짓게 되면 이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수를 피해가 산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이때의 주택 문화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석회암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석양에 햇볕이 이쪽에 비치면 어떨까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요즘 뭐 그렇게 그 드라마라든지 또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석양의 빛이 아름다울까?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저녁 때 불이라도 밝히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 저게 마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등불을 켜 있는 그들의 문화인데 산 위의 동네인데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거는 이제 등경에다가 이제 이 등불을 갖다 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등경에다가 불을 켜야 방 안에 전부 빛을 띠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 안에다 둔다고 한다면 이게 비춰지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해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선, 그 선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봤을 때, 이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그 이야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금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했을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증인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돼야지, 여기서 같지 않은 위장술에 능한 이런 걸 가지고 윤리자인연 하는 그런 그 일은 전부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런 율법 원리에 의해 가지고 율법과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제 21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에 대한 대강만을 우리가 확인했다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구체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서문적인 거. 자, 그런데 그런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서 말했던 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또는 여기서 모세가 발했던 율법, 이런 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건 폐해졌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합니다. 왜? 이게 그림자로, 모형과 그림자로 이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제대로 몰라요, 이거를. 이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말했던 이 구약에 대한 율법과 선지, 이것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돌아가셔요. 그럼 다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다 이루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이제 논리로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는 지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될, 이걸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강탄, 고난, 그다음에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로 이야기했던 이런 통실적인 것을 다 이루신 것, 이게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 계속되어? 천상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이거는 천상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지상 사역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루시는 거라고요?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상 사역은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 승천해 가지고 이루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약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직접적인 해석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 섬길 생각도 하지 말고 이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섬김을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그는 지상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지, 승기의 사역을 또 하실 땐 통치자로 오신 거 아니에요. 대주제가 돼가지고 만사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지금 계신 분인데 이분의 무슨 우리가 이 섬김을 받아요. 우리는 이분을
오히려 통치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대주제라고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도 자기를 다 섬기는 줄 알아요. 이거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일가를 이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섬겨야지, 부모님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나보고 뭐 일도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장성해가지고 자기 일가를 꾸렸으면 자기가 그 일을 갖다 해야지.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다.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해요. 캥거루족.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의 봉을 갖다 빼는 이런 그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천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통치에 따르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그 이름,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고 바로 직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우리가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충성. 맡은 자가 구할 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통치를 갖다 아래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항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섬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맞진 않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구분이. 그러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모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모든 선지자들도 여전히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그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떤 자라고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갖다 가장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온전히 이룬 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온전히 보고 깨달은 바대로 전한 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부활하셨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그냥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만 알았지 이걸 실질적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세례 요한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들. 그런데 그거를 윤리적인 문제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다윗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하는 노래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다윗의 충성도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너무 부럽잖아요. 나도 저러고 살고 싶잖아요. 이 충성을 거기에 충성에다가 맞추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충성에다 맞춰가지고 성경에서는 가장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칭의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저 구약 성경의 모형적인 걸 보고 그걸 흠모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되어진 거다.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제가 남아요. 자, 뒤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건 누굴까요? 우리 인칭 대명사를 잘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야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 있는 자라고 아까 설명되어졌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거를 직접 십자가에서 충성해 돌아가시는 데까지 충성하시잖아요.
이건 그걸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제일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주제가 되신 분이 제일 큰 분이에요. 이분의 통치를 갖다 받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천국에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하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할 것이야 라고 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성이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이걸 행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항존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소위 말하고 있는 그 열매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케 해 가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잖아요. 똑같이 짐을 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요령을 피고 일을 안 해? 왜 그 사람 짐을 내가 져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쓰든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일을 갖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날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 그 온전케 하시는 분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임재가 되어져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 그 말씀을 소개를 갖다 해드린 겁니다. 자, 대요리 문답 43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계시를 갖다 해가지고 말씀으로 통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에 대한 걸 우리가 떡을 뗀다고 그랬을 때 떡을 갖다 어떻게 먹어요? 한 조각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 먹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는 걸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례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표지 중에 한 가지고 은혜의 방편 중에 이걸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왜 성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표지도 우습게 여기고 은혜의 방편도 그게 대수야 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버리게 되면 성례조차도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게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나요? 라고 하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적인 삶에서 똑같은 열매가 맺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회 제도권에서 잘 보존이 돼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먹는 음식이 우리 온몸의 건강을 불러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았을 때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체감이 오는 거예요. 그 체감하고 또는 그걸 공감을 갖다 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